성막이 완공되고 봉헌된 후로 봉헌이 끝나자마자 구름이 일어나서 성막을 덮었습니다. 지성소, 언약궤가 보관된 그 장소 위로 해서 성막을 구름이 덮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구름은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졌지만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도들의 순종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이제 광야를 진행을 하였던 것이죠. 오늘 10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은나팔을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이렇게 신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신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군을 하게 됩니다. 나팔은 어떻게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을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신호를 주고 소통을 하는 도구로 은나팔을 만들어서 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군의 순서도 정해졌고, 그리고 또 은나팔을 불면 또 모이기도 하고 또 출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나팔을 따라서 출발할 때도 역시 출발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정해진 행군 순서가 있었고 또 그 행군에 따라서 맡겨진 이 직무들이 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성도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야를 지날 때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까지도 다 합하면 아마 200만 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행진을 하는 가운데서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인도가 또 필요한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령을 통해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불도록 했습니다. 은나팔을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알아듣는 해야 할 행동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늘 은나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은나팔의 인도를 따라서 행동을 하고 행진을 하고 모이기도 하고 또 어느 지파가 먼저 가야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전쟁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은나팔을 통하여서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런 나팔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팔 소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는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이 어떻게 부는지 그것까지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팔을 불고 계시는지, 또 어떤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는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앉아 있어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 가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광야를 지날 때 질서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에는 아무렇게나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걸음이 빠른 사람, 또 힘이 센 사람, 동작이 빠른 사람이 먼저 가고, 또 느린 사람이 뒤로 가고, 힘이 센 사람이 또 보호하기 위해서 뒤로 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행진 순서를 정해 주셨던 것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 있게 행진의 순서를 다 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역시 우리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 이것도 역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사용하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 내가 기회가 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질서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순서대로 해라 하는 것은 바로 질서에 맞춰서 질서 있게 해라는 말씀이죠. 디도서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하게 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질서에 순복해야 하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정치 지도자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서 거기에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예비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의 질서에 순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날 때 맡겨진 일에 충실히 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뒤따라 고핫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을 메고 출발하였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고핫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만 했다. 이렇게 질서 있게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지만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각각 자기들이 맡은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진 순서를 보면 맨 앞에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항상 행진할 때는 가장 앞서서 법궤가 이제 가야 합니다. 법궤를 메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핫 자손들이죠.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메고 제일 앞서가고 그 후에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이제 세 지파가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성막의 부품들을 메고 실은 수레를 끌고 이제 가는 것이죠. 이제 수레는 물론 황소가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루벤 자손과 루벤 지파와 그 나머지 또 세 지파들의 이제 행진을 하고 갔죠. 그 뒤에 고핫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을 이제 메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라리 지파와 비롯해서 세 지파, 그 마지막으로 다한 지파를 비롯해서 세 지파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게르손 지파와 무라리 지파가 성막 부품들을 가지고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고핫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다 세워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도착해서 세워진 성막 안에 성막 기구들을 이제 촛대와 그리고 떡상과 분향단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배치시켜 놓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위치와 함께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역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은 우리가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충성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내가 더 좋은 일, 중요한 일들을 맡기를 원하고 또 주목받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리 하잘것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나팔 소리를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질서에 따라서 행해야 하고 맡겨진 일에 충실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